오늘은 회심을 좀 다룰 거예요. 회심. 오늘 제목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86문, 87문이라고 갑자기 좀 뒤로 확 넘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29문을 했죠. 지난주에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86문답, 87문답으로 넘어왔냐 하면은,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좀 건너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은 30문, 31문 이렇게 넘어가야겠지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순서에 맞게 하려면은 86, 87문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심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 내용 한번 봅시다. 이런 강의 한번 보시면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르는 이 그림,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구원 사건에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으로서 뭐가 과거적 구원으로서 뭐가 해당됩니까?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여기까지 과거적 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적 구원으로서 해당되는 것은 뭐와 뭐? 성화, 견인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으로서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우리 인간 영혼 안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차례차례 일어나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러한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배우는 것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서정 교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변화들이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배우는 것의 목적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보통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죄와 싸우는 거고,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견디고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그런 어떤 내가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란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일으켜 가시는 것이다라는 전적인 의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도의 교인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명으로부터 해서 영화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하나 해주시고 있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자신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변화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시금석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중생한 자가 맞는가? 내가 회개한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배우면 내가 정말 성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참으로 믿는 게 아닌 상태구나. 혹은 나는 아직 회개에 이르지 않았구나. 이런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원의 서정 교리의 필요성이다. 여기까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소명과 중생은 지지난주에 배웠었고, 이제 회심에 대한 단계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회심. 회심이란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뭡니까?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요 그림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인지 보이시죠? 회심 해가지고. 네, 회개와 믿음. 중생 앞에 있습니까? 중생 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생 전에 있는 일입니까? 중생 뒤에 있는 일입니까? 회심이. 중생 뒤죠. 중생 뒤에. 중생한 다음에 회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는데 이 회심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칭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란 여러분이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전 단계이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중생을 하셔야 회심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회개란 무엇인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인이 뭔지 아시죠? 전인이 뭡니까? 전인이 뭡니까? 지, 정, 의. 이게 전인입니다. 우리 인문계 출신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특히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 지정의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하영자매? 지정의는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바 아닙니까? 맞죠? 민정자매? 두 분은 심리학 전공자시니까. 왜 중요합니까? 지정의는?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이 그냥 대뜸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실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행동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이해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행동 이전에 이면 속에는 그 감정의 문제와 이해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로서 접근을 하는 게 구조주의 심리학 맞나요? 예, 인지 구조주의 심리학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그런 인지 심리학이 있을 거고요. 또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성격 심리학이죠.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무의식적인 어떤 사건과 충격들이 성격을 형성했고 그 성격의 근거에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다. 이게 성격 심리학 맞습니까?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지식 자랑을 좀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농담이라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요. 이 목회자들이 항상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넘어갈게요. 신앙, 믿음. 믿음은 그럼 뭐냐? 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인이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게 회심이라고 보냐면은 우리 12장 2절 제가 이 대청부 맞고 정말 초반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처음부터 회심을 다루는 건 내가 실수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철로역적 넘어갔나? 하여튼 뭐 인물 강의로 넘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원어로 아포라오라 합니다. 아포라오.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다, 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 아포라오가 합성어입니다. 아포 플러스 호라오의 합성어가 아포라오예요. 근데 아포라는 뜻은 뭡니까? 뭐뭐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호라온요. 보다, 관찰하다, 주의하다예요. 그러니까 아포라오는 정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뭐에서부터 돌이켜서 쳐다보는 것을 아포라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른 예수를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니들이 먼저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대뜸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태생의 인간들은 처음엔 다른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죄를 쳐다보고 있죠.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사람을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입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태생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두면 선한 것을 바라보기 마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중립설입니다. 사람은 백지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마련되냐에 따라서 그 아동은 어떤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성악설이겠죠. 사람 태생이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 자체가 악을 향하게 돼 있다. 이게 성악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느 입장입니까?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태생 자체가 죄를 바라보기 마련이고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생 자체가 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이쁘고 귀엽고 천사 같죠? 천사입니까? 아니, 천사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천사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외모에 속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생겼다. 이러면 외모가 착하게 생겼다라는 게 뭐가 어떻게 외모에 도덕적인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근데 착하게 생긴 얼굴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얼굴입니까? 차은우 같은 얼굴이죠. 차은우 같은 얼굴은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쁠 때도 쳐다보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착한 얼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필국 씨 같은 분들은 내가 화났을 때 쳐다보면은 화가 더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외모에도 착하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은 속아요. 속죠. 외모에 의해서 도덕성도 판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실험 한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 실험? 그 이쁜 여성이 그 핸드폰, 이쁜 여성이라 하지 맙시다. 잘생긴 남성이 여성들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는 실험과 못생긴 남성이 여성들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몰래카메라 같은 실험이 있었어요. 10명을 실험했는데 잘생긴 남자는 몇 명 성공했게요? 10명 성공했어요. 못생긴 남성은 몇 명 성공했게요? 그래도 한 명은 됐대요. 한 명은 됐어요. 자, 여러분, 왜 안 빌려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9명에게. 왜 안 빌려줬습니까? 하니까 무서웠어요. 또, 가지고 갈까봐. 여러분, 외모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범죄자처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이 사람은 속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천사같이 생긴 아이에게 정말 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 아이도 아직 죄를 지을 능력이 부족할 뿐, 죄를 지을 인지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뿐, 죄를 짓기 마련이고 죄를 보고 있는 존재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를 보고 있다가 죄를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정확하게 예수를 바라보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잠깐 2번 보시면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심을 이제 계속 얘기할 건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회심 이전에 성령께서 신자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꼭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일으키시죠? 성령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소명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그림 봐도 소명이 첫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을 죄인을 부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외적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도나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그런 환경이 좋은 그 모든 것들이 외적 부르심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했죠?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왜 내적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하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중생케 되기 때문입니다. 중생케. 중생이 뭡니까?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랍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랍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인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냐면요. 중요한 사실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행하시는 소명과 중생을 통해 사람은 회심의 준비가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과 중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다? 회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우 형제 보고 회심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우 형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그 마음 안에 중생케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킨 적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윽박을 질러도 회심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 중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동의를 못합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이해되시죠? 또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도 시큰둥합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첫 번째 뭘 하셔야 된다? 회심 이전에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체로 사람 편에서는 회심부터 자기 신앙의 시작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중생들이 있어 왔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 신앙인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저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출발점은 당연히 여러분이 회개한 순간일 겁니다. 맞나요?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하영자매는 언제부터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응? 모르겠어요? 우리 은배 청년은 언제부터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련회 갔다가 뭐 했는데요? 회개하고.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신앙인이 되었죠? 언제부터 된 것 같아요? 고3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련회 갔다가. 뭘 따라하나? 예,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순간부터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회개한 순간부터 나의 구원은 시작됐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시작한 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내가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지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결단한 거지 라는 거만함이 생깁니다. 거만함이 생기지 않지만 다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 감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결단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심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댔습니까? 아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 자? 중생케 하신 자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이 회개한 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때로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의 시작이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식, 저와 여러분의 인식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회심에 도달하는 거지, 내가 회개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각들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중에 만약 지금 회심하지 한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고 앉아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생케에서 회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회심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회심한 게 시작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회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심을 신앙의 시작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의 행동이나 결단에 달려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기에 그 이전에 택하심과 부르심 중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누구도 회심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윽박지르고 설득을 해서 아무리 좋은 언변과 설명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회심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역자인 저도 논리와 이성으로만 사역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생케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심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중생케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회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이 있죠, 그림.
이쁜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 없는 친구인데요. 안타까워요. 이거 보시면 회심, 회개와 믿음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전인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쩌면은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이건 없는데 하는 충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로 회심한 사람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 친구가 이 과거에 원래 바라보고 있던 넓은 길로부터 등 돌려서 좁은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인데요. 회개 1번 보시면 전인, 지정이죠. 지정 위에 걸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지정 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죠. 1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의 지입니다. 시작.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음. 이게 회개의 지적인 반응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기 마련이고 또한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게 회개한 자의 지적인 반응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참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회개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데, 죄가 뭔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데, 뭐가 죄인지를 설명을 못하는데, 자기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회개한 사람의 지식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다 하셨는데 그럼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회개했다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데 회개를 했다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회개를 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들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회개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감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한 정당한 감정과 마음이 생김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정당한 감정과 마음이 생기는 게 무엇인지는 뒤에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죠. 의지입니다. 시작. 죄에 대한 정당한 감정에 입각한 어떤 노력들이 나타남. 이것 또한 뒤에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죠. 믿음도 지정 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이성적인 면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 복음인지 깨닫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를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했을 때 압니다.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구주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러나 저는 십자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방금 말한 대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는다는 겁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믿는 사람의 의지의 반응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주로 받아들이는 노력들이 나타남입니다.
예수가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내팽개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길 원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것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야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복음서를 봐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찬양을 해야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될 텐데요.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말했던 이러한 지정의적인 회심이 거짓된 회심으로서 사람들이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 보니 남들은 다 회심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믿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회개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극적인 경험을 못한 것 같은 소외됨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회개를 꾸며내고 믿음을 꾸며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의도이든 아니든 간에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거짓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거짓 회심과 참 회심에 대한 구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표 보시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회개의 지정의적인 반응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 사이에 별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첫 번째 표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별 차이가 없도록 꾸며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꾸며야 속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봐주시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회개의 지 먼저 보겠습니다. 참 회개는 지적인 영역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죄의 발견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옆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라 하죠? 올바른 기준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기준에 입각한 죄의 발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죄의 발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입각한 죄의 발견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기준이라 되어 있죠, 밑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짓된 회개를 봐주시면 노골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 반응에서. 죄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거짓 회개입니다. 아까 다 얘기했죠. 노골적으로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사실 죄를 발견한 적이 없으나 죄를 발견한 척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그건 노골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묘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교묘한 사람들도 자신이 죄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기준에서? 낮은 기준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한 것을 죄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앞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를 예시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공감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효를 다했고 어머니께 효를 다하며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연락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좋은 데 놀러 가는 이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나의 참된 부모이시자 영적인 부모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한 시간도 내지 않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좀 더 못해드리고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아파트 한 채 못 사드리고 차 한 대 못 사드리고 요게 다 그렇죠. 못 사드리고 이렇게 불효한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 있을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B입니다. 여러분, B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B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참 괜찮은 아들이다. 괜찮은 딸이다. 누구는 아, 정말 좋은 딸을 두셨네요.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참된 회개의 죄 발견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냐의 기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에게 잘못한 거, 사회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면 직장에서 잘못한 거, 그 정도에서 내가 죄를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죄를 발견하기 원한다면은, 혹은 여러분이 정말 죄를 올바로 발견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한 행동의 동기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다라는 것까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참된 회개자는 악한 행동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의 동기까지 회개합니다. 선한 행동의 동기까지 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재한테, 민재야 한동안 잘 지냈니? 민재야 고생 많았지? 민재야 힘내? 라는 행동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겠죠. 악하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동기를 저는 알 거 아닙니까? 제 동기. 그렇게 행동하는 제 동기를 저는 압니다.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이런 동기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동기가 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해줘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은배 청년이 아, 이 사람은 좋은 강도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보이는 앞에서 좀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민재에게도 이런 행동을 가식적으로나마 좀 해가지고 나중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일꾼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역하는데 좀 동원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키워나가는 목적을 가져야겠다. 아, 왜요? 왜 웃으십니까? 이런 동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기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동기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목적으로만 모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회개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거짓 회개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들인데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면서 자기가 이미지 좋아지고 명예로워지기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직장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나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의한 어떤 사람을 챙기는 행동을 한 거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만 뭐 최근에 실수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로 회개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음 주에 다음 주로 좀 넘겨서 차례차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번 주로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예, 교훈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교훈은 해야죠. 자, 교훈 2개인데 이것도 1개만 할게요. 두 번째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교훈 1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평소 기도 생활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매시간 기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바쁜지는 여러분 각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1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가볍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임원을 맡고 있고 찬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팀에 소속되어서 무대에 올라서 회중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양치질 하십니까? 매일 양치질 하십니까? 양치질 안 하시는 사람 없습니까? 양치질을 왜 할까요, 사람은? 자신의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겠죠. 몇 번을 합니까? 양치질은 매일 해야 되는 겁니까? 격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몇 번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까?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며칠에 한 번 하십니까? 몇 주 만에 한 번 하십니까? 몇 달 만에 한 번 하십니까? 몇 년 만에 한 번 하십니까? 우리는 양치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신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맞출 줄 모릅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미래와 내 육신을 먹이는 일과 내 육신을 평안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회심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요소를 전인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해부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표를 보시면 딱 알겠지만 이건 여러분의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해부도가 뭔지 아시죠? 생물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해부도 보면은 인간의 이 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육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핏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해부도를 왜 알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부도를 특히 트레이너나 헬스 트레이너나 PT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 정형외과 의원들은 이 해부도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PT 전문가이신 우리 PT란다. 헬스 전문가이신 우리 충현 회장님. 해부도, 인체 해부도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운동을 할 때. 어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지. 와, 맞아요.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 그건 안 했어요? 진짜 헬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해부학 책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 인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운동 부위를 어디를 해야 될지 진짜 공부하면서 합니다. 제 옆에도 있어요. 제 근처에도 누구 있습니다. 헬스를 할 때 해부학 책을 사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뿐만 아니라 회심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회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진지하게, 좀 더 심각하게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여러분에게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건강한 건 맞는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